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설교 제목을 기도 시간에 읽어주셨는데요.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긴 했지만 설교 제목으로 참 거시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나름의 이유를 깨달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죠, 그죠? 그리고 영어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잘 투자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에 엄청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영어를 배워왔습니다. 요즘 또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쳤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만 영어를 배웁니까? 다들 학교 말고도 영어 학원까지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영어를 죽어라 배워도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잘 못 나누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와서 몇몇 있는 한국 학생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한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리포트는 잘 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영어를 책으로만 배웠죠. 책으로만 배운 거예요. 미국에서 자라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친구들이 아니라 대학원으로 곧바로 유학원, 한국 학생들은요 토플을 550, 600점을 받고 유학을 왔어도 영어로 우리 외국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어를 10년 넘게 이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언어라는 건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궁극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그 투자한 시간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과 삶에 똑같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교회 생활 몇 년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교회 생활 10년, 20년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그 길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 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시간만큼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시간만큼 우리 신앙이 성수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마치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외국인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시간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생활, 아쉬운 삶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 맞추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그런 삶의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가 쏟은 시간과 우리가 드린 노력과 반비례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에 따라 더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정비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 10년 공부해도 외국인 만나면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처럼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어도 이 세상 앞에서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앞에 승리하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시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연수, 이 노력과 정비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반드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정비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여러분 때가 되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다른 하나는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완성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그 사랑과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위로, 여러분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여기서 드리는 예식적 예배가 있고요,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왜요?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써먹어야죠. 그 능력을 사용해야죠. 그걸 어디서 사용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사용할까요? 아니요. 그 은혜는 세상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 능력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를 10년, 20년 배웠어도요, 머리로만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요, 영어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만나서 입이 열려질 때 영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삶과 무관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합니까? 궁극적으로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영어를 공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위하는 거죠. 20대 성적 잘 받으려고. 근데 외국인 만나서는 아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도망치기 급급하다면 여러분 그 영어 공부에 투자하고 보내는 그 모든 시간과 물질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죠. 그런데 그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죠.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여기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배의 완성을 위해 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세상을 피하면 안 돼요. 세상과 마주쳐야 돼요. 세상과 부딪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절을 보세요. 여러분, 불교의 절은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어디 있습니까? 절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속리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절은요 다 산에 있어요. 다 외딴 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위안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자기 위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있고 뭔가 달라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의 풍성함과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미국 유학하면서요 제일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래도 꽤 살았는데 미국 살면서요 미국 사람하고 대화한 적보다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미국에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 소수의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신학교를 유학을 갔잖아요. 미국의 신학교에는요 한국 학생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여러분 뜨겁고 열정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 신학교는 한국 교회가 다 먹여 살린다고. 물론 제가 다닌 신학교는요 미국 신학교 중에 최대 신학교라서요 미국 학생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 학생들도 있는데 굳이 외국 학생들이랑 다니고 외국 친구들이랑 뭘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요? 한국 사람들이랑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으니까. 기숙사에 사는데요, 제가 기숙사 사는데 윗집에도 한국 목사님이 있고 옆집에도 한국 목사님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살면서도요 한국 목사님들 가정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놀고, 교회도 한인교회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한국 사장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거나 적고, 또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거의 필수 용어로만 대화를 하고 그냥 아주 짧은 일상 대화만 그들과 할 뿐이지 깊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아니 그때 미국 미학 간 거 좀 미국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미국 가정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 미국 아이들이랑 좀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내 삶이 좀 넓어지고 영어 실력도 늘고 그랬을 텐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는지 지금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신앙 좋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신앙 좋다는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에 오래 다녔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이것과 유사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을 아주 안 만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고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친구 관계가요 다 크리스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좋은 성도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하죠, 그죠? 그리고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교회가 좋고 같은 신앙인들과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불가피한 속에서만 생활하고 모든 관계는 우리끼리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에 어떤 큰 문제가 야기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참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 속에 도망쳐서 우리끼리만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심으려고 애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 좋다는 분들은 그저 교회 속에서 교회 사람들하고 관계하려다 보니까 세상 속으로 못 나가고, 또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세상 속에 나아가죠. 세상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변화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 좋은 분들은 다 교회에 있고, 신앙이 어설픈 분들은 세상 속에서 다 세상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부지리 신앙, 열매 없는 신앙,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발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경 공부해야죠. 제자 훈련 해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우리끼리 좋으려고요? 자기 만족으로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면서 그냥 우리는 아는 것만 많아지고 머리만 커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더 친해져서 우리끼리 있기 딱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성경 공부도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보다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는요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에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삶에 전도가 빠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멈춰진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소금일 뿐이고 교회의 빛일 뿐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의 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로리 센터가 이 지역의 외딴 섬처럼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가 돼야 돼요. 영적 전초기지가 돼야 돼요. 영적 보급소가 돼야 돼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 이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자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아빠 손잡고 우리 글로리 센터를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 우리 교회가 외딴 섬이 아니구나, 성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글로리 센터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적 교두보다, 전초기지다, 영적 보급소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에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고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반드시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접촉점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 5만 장 받은 것 가지고는요, 이 지역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마스크 한 박스에 마스크가 50개 들었는데 그 안에 용인제일교회 라벨을 붙여가지고 역북지구 또 용인시장 주변 상점들 소상공인에게 다 돌려서 어떻게든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경비원분들, 환경미화분들을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돌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어서 나아가고자 해요. 어제도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빗자루를 들고 역북지구 담배꽁초를 줍고 청소를 하시면서 참 귀한 일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야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점을 형성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린 여전도회 18여전도에서 오이마켓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들, 소상공인들을 초청하고 사람들 어떻게든 교회로 오게 해서 그 작은 접촉점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의 상황과 삶의 현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신 분들은요, 화요전도 나오시든지 빗자루전도 나오시든지 나오세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 10년 배우고도 외국인 만나면 숨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지만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으로의 도전을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신앙이 신앙의 연수와 정비례 되어지고 그 신앙의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는 일들을 감당해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용인제일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살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욕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밝히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앙의 성숙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 정체성을 밝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밝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일 생각을 하셔야지.
안 밝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생각부터 하시면 여러분 그 삶이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안 가려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릴 사람이라는, 가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것부터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나쁜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나쁜 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안 밝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안 밝히고 접근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왜 그래요?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그래요. 정상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신분을 안 밝혀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와서 우리를 죄로 삼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면 결코 숨겨지지 못한다, 숨길 수 없다 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이라면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숨긴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어떻게든 그 정체성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뭔가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시작도 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머리로 배워서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아무리 문법을 배워도 그것을 머리로 알아도 여러분 영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문법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듣는 거 중요하죠.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로 실천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나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밝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밝히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해져.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실패할 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자라나는 귀한 성숙한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사람과 의를 쫓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숨어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춥니다. 그러나 의를 쫓는 사람들은 거짓을 드러냅니다.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요. 나는 죄가 아니라 의를 쫓겠습니다. 나는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땅에 담대히 드러내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우리는 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땅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수는 더해 가는데 우리 교회 역사는 더욱더 늘어가는데 마치 영어를 10년 공부해도 외국인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교회로 남아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귀한 시간들 우리 신앙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밝히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결국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